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7월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신약 원문 나들이 오랜만에 네 번째로 공관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을 깔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음, 복음이란 말이 많이 알려지는데 사실 근본을 붙잡고 잘 성경에서 깨달아 정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란 이 낱말 자체가 일본 또는 중국 아이들이 먼저 서양 애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엉터리 한자에다가 담은 거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란 낱말에 대한 그 전제도 그렇지만 이 공관이란 낱말은 더 가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한축 얼른 딱 보면 도움되고 성경을 빨랑 아주 흥미를 유발시키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공관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고유명사처럼 학술용어인 공관복음 하는 이 말이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니에요. 잘 소화하지 않으면 성경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용어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적혀 있는 말씀, 영감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표현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 말이고 딴 나라 말이고 또 계시 언어고 이걸 지금 또 현대말 중에 우리 결의말들 가운데 배달 글자로 하면 이 우리 한글이라는 자체가 퍽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망가져 있는 말, 그걸 또 다루는 우리 자체가 전적 부패 가운데 있는데 어찌 성경에 있는 낱말을 잘 부릴 수 있겠는가,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성경 가지고 연구했다는 말은 언제 누가 쓴 말인지 모르는 이 공관, 그냥 복음도 안 해요. 공관복음이라는 성경이 없는 이 낱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진정한 도움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얼른 받아서 무조건 앵무새같이 써먹으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 공관복음이라는 요 낱말 하나 때문에 성경 낱말들 나가서 교리용어들 나가서 세상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때로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지닐 수 있지만 말글살이에서 꼭 성경 내용 자체든 아니든 말글살이에서 무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제대로 빛이 드러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조심, 그런 정말 아주 생각,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녀야 되는데 오늘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15장 4절까지 쭉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운 도tum 공관복음이란 대체 무슨 말이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는가? 그런 용어들, 성경 밖의 용어들로 성경 안에 있는 용어를 표현할 때, 나타낼 때, 기록할 때 어떤 생각을 지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얘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노리조 데 휘민 아델포이 토 유앙겔리온
호, 유엥게일리사멘 휘민 호, 카이 파렐라베테 엔 호, 카이 헤스테 카테 하고도 끝나지가 않아서 디후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덩어리가 보이고 15장 3절은 가르자로 연결되고 15장 4절은 또 카이자로 되면서 호티자로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겉으로는 15장 1절, 2절이 한 묶음이고 15장 3절, 15장 4절, 사실 15장 5절도 이거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에페이타가 있는 15장 6절도 에페이타가 있는 15장 7절도 일단 끝마무리 졌지만 15장 8절에는 또 대자가 있어가지고 앞부분과 연결되고 15장 9절에 가르자가 있고 15장 10절에 대자가 있고 15장 11절에서 운자가 비로소 있어. 일단 1차 종교를 짓는 문제예요. 이렇게 볼 때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끊고 또 이런 작은 대목 덩어리 절절의 관계를 어떻게 묶어서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힐 것인가. 지금 공간복음 그러면 거기 벌써 어떤 전제가 실려 있습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또 이 용어가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복음서가 4개 있다고 하는데 신약 27권이니까 23개는 복음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돼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공하겠어. 아니, 요한복음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한복음을 다 한다는 건 신약을 다 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고 나가서 구약도 다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말이 지닌 그 근본 논리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런 말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복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말할지라도 덩달아 그냥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어물전의 속담처럼 이 난리 바가지가 돼요.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음경이라면 또 벌써 우리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경. 서자보다 경자가 특성이 있는데 뭔가 좀 더 종교성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뭔가 진짜라는 어떤 신에 대한 성깔이 담겨 있는 게 경이잖아요. 어떤 건 또 경서 그래요. 경서 또는 경전이라는 말도 있고. 자, 이런 낱말들을 복음이라는 낱말은 있고 또 서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쓰입니까? 서가? 아니면 경을 씁니까? 이것도 한번 또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또 많이 본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런 구분을 할 때 성경에 직접 없는 어휘를 할 때 조심해야 돼. 성경에 나오는 낱말을 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걸 전체를 깔고 세상말로 성경 밖에 있는 낱말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표시할 때 뭐 묶던 풀어 제끼던 이거 간단치 않아요. 나는 깨닫고 할 수 있고 나는 뭐 아주 기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좋을까 나쁠까 그것을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남이 한다니까 어떤 세계에서 이름난 사람이 한다니까 어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한다니까 야, 그 사람 굉장한가 보다. 거기서 하니까 그 말은 좀 진짜겠지. 성경에 가깝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마구 지나가지만 이단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즉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없고 깨달은 대로 옳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잘 아는 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듣는 사람이 야, 이 사람 굉장한가 봐. 그렇게 또 간접 범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또 우리가 딴 사람을 잘 몰라 속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성경을 간단히 한번 봅시다. 그놀이죠. 내가 알게 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여기 나는 파울로스. 휘미는 코린토스 에클레시아죠. 아델포의 동지들, 형제들. 동지들이요. 뭐를 알게 하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그게 뭐예요? 좋은 알림을. 좋은 전함을. 여기 유는 좋다, 잘한다는 말이고 앙겔로는 이제 알린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유명한 앙겔로스, 알림꾼. 전령, 바로 그걸 우리나라 말은 뭐 천사, 영적 존재, 사자, 사람. 그거 다 우리말스러운 게 아니에요. 천사 그러면 하늘 천자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땅에 있는 사람과 구분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글자는 똑같은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지 바른 영을 가르치는지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시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계속 쪼이고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보기 들어서 계시록 요한네스가 쓴 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에게 앙겔로스, 그렇죠? 예, 거기 앙겔로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수로 나옵니까? 복수 나옵니까? 그것도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 공부할 때 항상 한글 개역 성경을 놓고 보자고 했죠? 신약 마지막 책 7교회 누구한테 하죠? 12절 2장 1절 보면 토 앙겔로 그래가지고 단수로 써있네요. 그렇죠? 그 앙겔로스에게 이거죠. 자, 저건 그 유앙겔리온을 알게 한다. 이게 현재 미완료 상태인 그런 거니까 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랑 에클레시아 코린토스 사이는 아주 늘 굉장히 이런 관계가 있어요. 딱 한 번 만났다든가 또는 말씀 한 가지를 뭐 이렇게 해서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뭘로? 앙겔리온, 좋은 알림. 그것을 이게 지금 1차니까 그것을 사메네가 처음으로 딱 했는데 좋은 알림을 했다. 너희에게. 그걸 또 너희가 팔아 옆에서 가까이서 잡았다. 곁잡았다. 또 그곳 안에서 요 호는 역시 다 지금 같은 거예요. 토 유앙겔리온을 말해요. 또 그거 안에서 또 해시태그 같은 너희들이 서와 있다. 옆에서 잡았다. 그리고 쭉 서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 돼 있어요. 지금 유앙겔리온에 대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 이것도 이제 유앙겔리온 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소제스테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 그렇죠? 구원 받는다. 근데 이 꼬랑지가 예시되니까 오마이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너희가 구원 받는다. 이것도 또 역시 현재 미완료꼴로 썼어요. 중요합니다. 알게 한다. 그렇죠? 누구 어떤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내가 처음으로 딱 한번 너희들에게 좋게 알렸다. 너희에게 뭐를 따라서 그 기록들 이거 기록들은 이른바 구약 기록을 말하죠. 구약 쓴 거 옛날에 써서 그 당시 교회 가운데 보존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거꾸로 제가 자꾸 냉기네. 그것들을 따라서 좋은 소식, 그쵸? 복음을 전했다. 좋게 알게 했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 어떤, 꼭 무슨 말씀으로 너희에게 했다. 에크, 바깥에서 말고는 멋대로 필수했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됐지? 그것을 통해서 또 너희가 구원 받는다. 그렇죠? 이게 수동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잘 알렸다. 좋게 소식 알게 했다.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내리 지닌다면, 겉에 말고 멋대로 너희들이 믿는 것 말고 너희들이 잡는다면 구원 받는다. 3절. 내가 넘겨줬다, 건네줬다. 왜냐하면 넘겨줬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엔 프로토이스, 먼저들 안에서. 그거를 또 내가 부여잡은 거다. 그게 뭔고 하니? 크리스토스가 죽으셨다. 그렇죠? 휘폐를 넘어서서 우리 죄들을 넘어서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덮어버리는 거. 뭐를 따라서? 카타, 타스, 그라파스. 이거 아까 나왔던 것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제가? 이거 아까 잘못 봤군요. 카타타스, 그라파스. 그 쓴 것들, 적은 것들을 따라서 또 그게 뭔고 하니? 뭔고 하니? 에타페, 묻혔다. 그분이 묻혔다. 또 그게 뭔고 하니? 그분이 일으켜졌다. 그 셋째 날에 뭐를 따라서? 그 적은 것들을 따라서 15장 4절에 적은 것들을 따라서 15장 3절에 적은 것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15장 3, 4절은 앞에 있는 거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장 1절과 15장 2절에서 파울로스가 아주 간결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건데 원래 우리가 저 뒤에까지 읽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는 여기 15장 2절 그 무슨 말씀으로써 요게 무슨 말씀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니자에 좀 힘을 줬어요. 무슨 말씀으로 내가 좋은 소식 알렸다. 잘 소식 알렸다.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부여잡는다면, 꽉 잡고 있다면, 꽉 지니고 있다면, 뭐를? 겉으로 멋대로 너희가 믿는 거 말고
꽉 잡고 있다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좀 무서운 표현이죠. 너희가 곁에서 붙잡았고 쭉 서와 있는데 그 복음 유한겔리온을 통해서도 구원 받는데 어떤 말씀으로 내가 했든지 간에 너희가 꽉 지니고 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앞세워서 제멋대로가 아니라면 겉으로 볼 때 왜냐하면 내가 부여잡았다 너희를 위해서 먼저 것들 안에 그렇죠? 참 건네줬다 먼저 것들 안에 아마 먼저 선포한 유한겔리온이겠죠? 그거는 내가 붙잡았던 거고 그게 뭔가 하니? 자, 내용이에요. 내용. 먼저 것들의 내용 소식 알린 것의 내용 크리스토스 여기 크리스토스자를 쓰고 있네요. 크리스토스가 아페사는 죽으셨다. 우리 죄들을 휘폐로 덮어서 그 기록을 따라 그게 뭔가 하니 또 그게 뭔가 하니 파묻히었다. 또 뭔가 하니 그게 뭔가 하니 일으켜 지셨다. 그 셋째 날에 카타타스 그라파스 그 기록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 2, 3, 4절을 간단히 봤잖아요. 간단히 봤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알린다. 좋게 소식 알린다. 소식 전한다. 어떤 소식이냐니까 크리스토스에 대한 거였죠. 그분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일으켜 지셨다. 어떻게? 카타 그라파스 그 적은 것을 따라서 이거예요. 크리스토스 죽으심 일으켜 지심 성경을 따라서 이걸 내가 부여잡고 있다. 너희한테 알게 한다. 너희가 멋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똑바로 이렇게 알고 붙잡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고한 그러면 공통으로 본다. 함께 다루는 내용 그걸 보잖아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과연 어떤 공동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요한은 껴주지도 않아요. 요한은 또 따로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요한을 전공한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세상 학문의 자세같이 그 껍데기 소리를 대충 하는 근데 마태건 마가건 누가건 왜 복음이란 말을 굳이 그렇게 집어넣는가? 복음이란 이 낱말 자체가 복음서에 더 많이 나옵니까? 뒤에 있는 걸 서신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가 4권이니까 서신이 몇 개죠? 23권. 그런데 지금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복음이란 단어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서신에 나오겠습니까? 아니, 복음서 자체를 볼 때 어느 복음서의 복음자가 제일 많이 나와 있겠어요? 아마 그거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봐요. 유앙겔리온.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낱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략 동사 형태로 한 50여 차례 합성 낱말을 뺀다고 쳐도 명사가 이제 70여 회 이렇게 나오는데, 희한하죠? 마태복음에는 한 4번 정도, 요한복음에는, 루카스복음에는 복음이란 낱말 자체가 없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은 요한겔리온자가 2번밖에 안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10번, 빌립보서 9번, 데살로니가후서 6번, 고린도전후서 8번씩, 마가복음이 8번. 이걸로 보면 아니 어떤 거는 복음서고 어떤 건 이게 말이 우습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제목 자체가 잘못됐죠. 제목은 본시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 제목. 이게 정리가 되면 성경 안에 그 내용, 공관복음인지 공관복음서 또는 공관복음경이 차라리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런 용어 하나 섣불리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정통신앙, 말씀을 단단하고 깊이 있고 아주 기본을 잘 갖추기 어렵습니다.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요. 그럼 사람 시시한 사람 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 잘 그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딴 사람들의 옆에서 추워주니까 으쓱해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신약 전체를 구약을 노모스로 하게 되면 신약을 유한겔리온이랑 하는 것뿐이에요. 노모스도 이걸 법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율법 그래야 맞다고. 법이 뭔지 율법이란 말이 뭔지 근본 뜻은 잘 몰라요. 그냥 율법, 복음, 율법 이런 논리에 빠진 단순한 사람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로 나가든 율법주의로 나가든 꼭 그런 낱말을 쓰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말을 진단한다고 할 때 율법주의 아니면 복음주의가 거의 다예요. 여기서 조금 또 차별화시키는 사람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50보 100보 거리에 있어요. 개혁신학 아닌 개혁주의 할배라고 해도 율법주의, 노모스주의 아니면 유한겔리온주의 둘 중 하나로 거의 갈라집니다. 그러면 둘 다 맞든가 둘 다 틀리든가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관 복음인데 왜 공관 율법은 없어요? 그럼 이제 율법이란 또 개념 문제가 복음이라니 낱말의 진위부터 해서 속뜻을 잘 알아야 복음, 노모스라고 하는 것에 토라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근본 뜻, 본의를 제대로 부여잡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신약 원문인제 나들이에서 세상 신학 용어, 교리 용어, 버릇된 말, 개인이 짐작한 이런 유의 그 언어관에 빠진 채로 원문, 원어 본문을 본다 할 때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요. 내가 장로교에 속해 있다, 감리교에 속해 있다, 가톨릭이 됐을 때 역시 또 성경 보는 눈이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잡혀 있는 겁니다. 못 넘어서요. 물론 바른 장로교, 그들 나름대로 바른 감리교, 그들의 그 교리대로 그런 교회라고 했을 때 더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오늘날 떠돌이죠. 90% 이상, 99%가 떠도는 거예요. 껍데기만, 명함만. 어떤 사람은 동시에 장로교에도 이름 놓고, 감리교에도 이름 놓고, 가톨릭에도 이름 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도 세례받고, 안식교에서도 세례받고, 어떤 이름난 신학교도 또 다녀봤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은 하나하나 정확히
한 번에 다 모를지라도 속뜻을 다 다루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관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공관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아주 어떤 고유명사처럼 굳히지 말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버리십시오. 너무나 아주 일본 글자를, 일본 엉터리 한자를 한글이라고 하는 일본 때 만든 변질된 한글로 갖다가 쓴 것에 지나잖아요. 일제 언어예요. 우리말 언어가 아니고 외어 언어예요. 심각한. 그러면 그 외어 상태의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외어가 만약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걸 스밀 때 구별을 못합니다. 걔네들 눈으로, 걔네들 언어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상의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말도 그런 유혹과 그런 약점을 지니지 않은 문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 성경을 따라서 하면 그 복음의 기본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아주 일수하는 결론 부분에 있는 15장, 그 다음 16장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앞부분, 뒷부분이 퍽 중요하고 중간의 과정이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되게 그러합니다. 그건 모든 언어가 그러하고 사람의 논리가 보통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뭐 3단요법이 아니에요. 무슨 삼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뭐 3~4번 좋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공관이라는 말도 한쪽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시 세복음서 또는 네복음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섣불리 볼 수가 없어요. 묶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합니다. 각각이 다 특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대상이 교회잖아요.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쓰는 사람이 그 대상을 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됐잖아요. 책 형태로 됐건 서찰, 유매 형태가 됐건 뭐 입말의 형태가 됐건 글말의 형태가 됐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파악하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신약 원문 나들이에서 공간복음이라는 어떤 이러한 유행용어, 학술용어, 신학용어, 성경 언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버릇든 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깨닫는데 고정이 돼버려요.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머슴이 아니라 인간의 머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 알고 있는데 원래 삐뚤어 된 것처럼 그게 똑바른 것처럼 알게 되면 말릴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